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의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주의 부르심이지요. 우리는 모두 이미 믿음의 시작을 했지요. 우리는 믿음의 시작을 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좀 변화가 바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지요. 모든 선택, 모든 생각, 내 가치관, 내 결정들 모든 것들이 다 주께 있으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100% 할 수 있는 그 변화된 사람, 옛사람은 죽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을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지요. 그런데 믿음을 시작함과 동시에 완전히 변화된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아니요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사람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과 함께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실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믿음이 있으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고난의 길, 어쩌면 고난의 길 리꼬르 실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100%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했다면 어쩌면 실수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갔을 텐데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나 중심의 선택을 하기 때문이지요. 이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길을 25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이미 우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이제 20장까지 오는 길 가운데 대략 25년이 흘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 몇 살이었습니까? 100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24년, 5년을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2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면 이제 좀 성숙했겠다라고 좀 여러분들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이렇게 숱한 믿음의 길, 실수의 삶, 그렇게 25년 동안 걸어왔으니 이제 좀 성숙했겠다라고 우리가 좀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저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성숙해 가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언제쯤이면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앙의 세월이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안타까운 거는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년 됐으면 20년만큼 성숙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신앙의 세월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내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참 중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을 때는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의 주체가 되어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그때마다 넘어지는 결정을 할 때가 그리고 결과를 낳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의 결과가 또 열매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관스럽게도 하나님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삶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이 되기 위해서 훈련되고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1장이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제 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20장은 사라의 뱃속에 아이가 태동되어진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를 처음 가져요. 처음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 태 안에 가지고 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한 때이고 처음에 몸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는 어느 때보다 정결하게 준비되고 순결하게 예비되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를 2년 넘게 이제 겪어왔잖아요. 처음 코로나를 대할 때와 이제 지금 코로나를 대할 때 이 시간을 거꾸로 해서요. 지금의 모습 그대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모습 그대로 2년 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했을까요? 조금 더 잘 결정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 2년이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보게 하는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2년 동안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의 결정을 했었을까라는 2년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요. 조금 있으면 이삭과 같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 그 시간이 곧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 2년 동안의 코로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됐을까요? 준비되는 시간이 되었어야겠지요. 무엇인가 정결하게 예비된 시간이 됐어야 되겠지요. 근데 어쩌면 2년 동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준비되지 못한 또 내가 주체가 돼서 맺지 말아야 될 결과와 열매를 따라가는 2년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짐작을 해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요. 어쩌면 지금 20장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우리가 기대할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나오지요. 복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야 될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전혀 마지막 단계 같지 않은 모습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코로나 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선택했던 것들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길을 갈 때와 이제 이삭이 태어날 그 시기의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20년 전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그 결정과 또 그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고 복으로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인가 해결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우리를 복으로 세우기 전에 우리 안에 해결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기에 아브라함에게 바로 25년 전에 했었던 선택을 하도록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20장을 보면서 하나님 좀 이런 선택하기 전에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기 전에 아브라함 꿈에 나타나셔서 너 그렇게 선택하지 마. 야, 네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게 몇 년인데 믿음의 길을 걸어온 게 몇 년인데 여전히 너 그렇게 거짓말을 선택할 수 있니?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고 아브라함 꿈에 나타났다면 20장이 어땠을까요? 좀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구나. 그런데 거꾸로 지금 누구 꿈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치도 않고 믿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왕의 꿈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돌이켜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뭔가 그 믿음 가운데 걸려있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이삭을 태어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구나.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저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믿음의 길을 마지막 순간에 잘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아직 바닥을 보지 못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내 바닥을 보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코로나는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나 때문에 온 겁니다. 코로나 1년도 안 돼서 끝날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 2년이 넘게 이렇게 걸렸을까요?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 내 믿음에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면시키기 위해서 1년이 아니라 2년이 넘는 이 기간이 필요한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거지요. 아직 아브라함에 내재되어 있는 육적인 모습을 드러내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옛 모습을 직면하게 해서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새 사람으로 입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육적인 모습을 직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아니면 언약 가운데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는 정말 아직도 옛사람 가운데, 옛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네게브라는 곳으로 갔을까요? 19장과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옵니다. 왜 움직여 갔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옮겨갔다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지요. 그래서 네게브라는 곳으로 옮겨가는데 이 네게브라는 것은 남방이라는 뜻도 있고 또 사막과 같은 건조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합니다. 그곳은 그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비옥한 옥토가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겠지요. 그것의 도시국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도시국가의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인물로 그 지에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내를 뭐라고요? 내 누이로 속여서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좀 벗어나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묻어놨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두려움이 들어오면 바로 거짓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에요. 곤란한 상황에 가면 그냥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랄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아닙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사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이때 적어도 89세에서 90세입니다. 89세, 90세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데리고 있는 많은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정략 결혼이 있습니다. 그를 흡수시키기 위해서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전체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있는 그 동생이나 또 딸이나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서 동맹을 맺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현명하시지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건데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알려주십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지금 꿈속에서 4절과 5절에 얘기하는 거 보면 죄가 없는 사람 같아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요 더 의로운 사람 같아요. 저는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여인을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도 이 여인을 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5절 끝에 보면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세상이 믿음의 사람보다 더 온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이방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기회를 삼으시는 거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꿈에 그에게 얘기하지요. 인정해 주십니다. 너의 온전한 마음을 내가 마음을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게 얘기하는 거다.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에 보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세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약함이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거짓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우기 원하셨고 선지자로 인정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방 왕에게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들,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할 만한 선지자로 세우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비웃음거리는 되지 말아야겠지요. 이 아비멜렉이 이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가 선지자라고요? 아니,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이 선지자라고요? 라고 툭 튀어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중재자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이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바람에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문제에 아브라함이 직면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누가 바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바빠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바빠져요. 오늘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우리가 바빠야겠지요. 처음부터 주님을 신뢰하기만 했다면 훨씬 간단한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만든 해결책을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사라도 참 좀 그렇긴 해요. 사라는 좀 남편이 그런 잘못한 선택을 하면 아비멜렉한테 아니에요, 내 남편이에요. 저 사람이 좀 두려워서 거짓말한 겁니다. 하면 좋은데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박수를 소리가 나려면 맞장구를 쳐야 된다고 사라도 그냥 누이인 척 했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해결책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방법들, 내가 원하는 방법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약함을 인정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내 방법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가 선택했던 그 죄와 방법들을 돌이키고 회개해야겠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9절과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지요.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너 때문에 나와 내 나라가 큰 범죄를 범할 뻔했다.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지요. 아벨이 또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했더니 믿음의 사람의 대화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윤리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지요.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서 내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혹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믿음과 하나도 맞지 않는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라고 신뢰했다면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요.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좋은 대로 어디서든 거주하라.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이 더 통이 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아비멜렉은 그 사람을 안 보고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그 평가를 보고 그를 높여줍니다. 드러난 상황은 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인정하고 선지자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아비멜렉도 그와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대표하는 이 사람을 영예롭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가서 16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한 가지 표현을 보게 됩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남편에게 주어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남편인 거 다 알지요. 그럼 남편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무슨 표현을 했어요? 오라비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약간 좀 뒤끝이 있네요. 세상은 이런 뒤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창피를 좀 줘야 되는데 끝까지 뭐라고 그래요?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라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한 거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된 선택을 한 번 더 꼬집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길을 선택해 걸어왔던 25년 전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들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은 직접 듣지는 않지만 그에게 이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에 막혀있던 태가 열리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오늘 전체 20장은 아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좀 빠졌으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여러분들 이렇게 리듬을 보면 있죠. 이렇게 화음을 보면 우리가 듣기 좋은 화음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음악이야? 할 정도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 이상할까요? 화음이 안 맞으면 이상해요. 오늘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의 교양곡 가운데 20장은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아요. 음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게 불협화음 같은 이상한 소리가 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지요. 볼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부도덕하게 행동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진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아요. 뭐가 안 맞지요? 지금 믿음의 사람이 드러내야 될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나서야 겨우 아브라함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화음이 잘 맞고 듣기 좋은 그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봐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이 이 3월 달에 이런 불협화음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 3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온전한 화음으로 듣기 좋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리듬과 화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다시 바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음악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와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세우기 원하세요? 믿음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번 3월 한 달 동안 꼭 기억하시고 혹여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화음을 내었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